22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우리 한 절씩 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내 소들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살아나시는 때에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라.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미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정말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되었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죽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인물 중에 저 개인적으로 야곱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야곱의 인생을 보면 굉장히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잖아요. 우여곡절도 많고 보면은 굉장히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잔머리도 잘 굴리고 자신의 지식도 있고 머리도 똑똑해서 남을 이용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삼촌 라반이 걸어온 길을 역이용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보면서 살아가지만 그게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더 고생길로 빠지기도 하고 난처한 상황에 처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나중에 창세기 뒷부분에 가면 이스라엘 야곱의 가족들이 바로 애굽으로 다 내려가게 되잖아요. 요셉이 다 데리고 오잖아요. 그때 바로 앞에 섰을 때 야곱이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 나이 몇 살이냐고 했을 때 내가 120년 살았는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바로 앞에서. 그러니까 자신의 지식, 경험, 똑똑함, 잔머리, 꾀를 다 동원해서 인생을 살았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야곱의 인생은 험악한 인생을 살아온 거죠. 이게 보면 마치 우리 인간하고 또 저와 이렇게 비슷한 것 같아요. 별반 다르지 않다. 성경에 위대한 인물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도 나와 별반 다르지 않구나. 그래서 동질감도 느끼고 또 비슷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야곱을 좋아합니다. 오늘 32장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지만 31장에 보면 그 전에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되잖아요.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을 얻고 20년을 보내거든요. 3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1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아니죠. 오히려 삼촌 라반이 야곱을 이용해 하잖아요. 근데 이 야곱이 꾀를 써서 이 분리를 하잖아요. 점박이 있는 거, 점 있는 거 이렇게 분리하면서 꾀를 내서 결국 사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이 하는 일에 복을 주셔서 야곱이 그 집에서 큰 부자가 되도록 해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든 이 모습을 보고 라반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소유를 빼앗았다라고 도둑질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2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틀린 거죠. 사위잖아요. 한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잘 되는 거 보니까 배가 아픈 거죠. 속이 쓰린 거죠. 그러니까 안색이 전과 같지 않은 거예요. 쌀쌀해진 거죠. 그때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다시 말씀해 주신 거죠. 형 에서를 피해서 중간에서 돌을 베고 자다가 하늘 문이 열리고 오르락 사다리가 내려와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말씀해 약속을 해주시잖아요. 너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할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20년 동안 삼촌의 집에서 고생하다가 이제 상황이 이렇게 변하게 만들어 주시고 다시 고향 땅으로 가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요, 자신의 재산 다 모아서 작전 짜서 모든 걸 다 가지고 야반 도주를 하잖아요. 이제 결국 라반이 알게 되죠. 그래서 아들들과 함께 7일길을 쫓아가거든요. 잡기 전날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경고해 주잖아요. 너 야곱 건들면 죽는다 경고하시거든요. 그래서 결국 조용히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렇게 야곱에게 위험한 상황, 뭔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뭔가 난처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그 위기를 극복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길을 열어주시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삼촌 라반으로부터 안전하게 되었는데 이제 고향 땅, 자기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데 또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한 거죠. 누구 때문에요? 형 에서를 기억하거든요. 20년 전에 내 아버지가 죽으면은 내가 이 야곱 반드시 죽여버리겠다라고 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빨리 도망가게 하잖아요. 20년 전에 생생한 그 에서의 목소리를 기억하는데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 에서가 얼마나 두려운 존재로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시 그 야곱이 그 똑똑한 머리를 쓰기 시작한 거죠. 읽지는 않았지만 3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야곱이 사람을 보내거든요. 5절에 보면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람을 먼저 보낸 거죠. 뭐라고요? 내게 소와 나귀가 많다. 나 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자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야곱에게 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재산 누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권리는 다 야곱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형 에서에게 먼저 사람을 보내서 나 아버지 재산 관심 없어. 나 이미 충분한 부자야 라고 그렇게 알린 거죠. 그래서 형이 지금 여전히 분노와 에서만 보이기만 하면 당장 죽여버릴 것 같은 기세 등등할 텐데 내가 형의 누를 조금 가라앉혀야겠다. 그러니까 나 아버지 재산 관심 없어요. 나 이미 충분한 부자요 라고 그렇게 사람을 보내서 알려준 거죠. 그런데 이 모든 말을 들은 에서의 반응이 뭐냐면 6절에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기를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아유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자기 동생 야곱을 맞이한다고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아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7절에 야곱이요 심히 두렵고 답답합니다. 얼마나 두렵고 답답했으면 그 다음부터 또 모으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두려우니까.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왜 두 떼로 나눠요? 형이 한 대 치면 한 대는 어떻게 해요?
도망갈 수 있잖아요. 작전에 핀 거죠. 그것도 머리 굴린 거죠. 내 재산이 이 정도 있는데 두 군데 나눠야겠다. 형이 한 번 치면 이쪽은 내가 도망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요. 야곱은 늘 위기 때마다 문제 앞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꾀를 내고 자신의 머리를 굴리고 작전을 짜고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두려움이 있을 때 또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니까 이렇게 머리를 쓴 거죠. 사람도 보내보고 이제 두 때도 나눠본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자신의 작전,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 그리고 자신의 머리가 통하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 힘든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요.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가끔씩 이런 사람 보잖아요. 이 감정을 주체할 줄 몰라서 갑자기 막 폭력을 행사하거나 막 언어를 막 함부로 사용한다거나 자기 감정을 주체 못해서 심지어 자신의 몸까지 상해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가끔씩 보게 되거든요. 그런 사람 정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말이 통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에서는 그런 사람이죠.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머리 굴리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잖아요. 팥 한 죽에 자기 장작권도 팔아버리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생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야곱은 머리를 써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에서는 어떤 사람인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힘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9절부터 보면요. 야곱이 마지막 답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9절부터 12절까지는 우리가 읽진 않지만 이 내용을 보면요. 얼마나 훌륭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완벽한 기도예요. 왜냐하면 이 기도의 내용만 보면 야곱이 정말 기도의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도를 한 다음에 다음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 기도가 거짓말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이제는요. 형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550마리나 준비를 해서 형에게 보냅니다. 엄청난 숫자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저는 생각할 때 가장 어려운 게요. 기도도 어렵지만 내가 기도한 다음에 그 기도를 믿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기도를 하지만 어느 순간 기도의 내용을 믿지 않을 때도 가끔씩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놓고 그 기도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들어주시겠어? 이렇게 마음을 먹을 때가 있다는 거죠. 지금 앞에서 완벽한 기도에 훌륭한 기도를 한 이 야곱이 다음 날이 되어서 또 머리를 굴린 거죠. 불안하다. 이번에는 형을 위해서 엄청난 선물을 준비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550만. 이거는요 그 당시에 다른 부족이나 다른 나라에게 왕에게 보내는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준비해서 형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풀려고 했던 거죠. 자기 또 머리 쓴 거죠. 총 세 보니까 550마리였는데요. 왜냐하면 이 예서를 보니까 생각을 한 거죠. 야곱이 우리 형은 본능이 약해.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 알거죠. 그러니까 좀 뇌물을 주고 좀 내 있는 재산을 더 많이 주면 좀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보면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아마 오늘날 태어났으면 대기업 총수가 되어 있을 사람이 야곱인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이용할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풀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낸 줄 아세요? 이 선물도요 한 번에 보내지 않아요. 한 번 보내고
두 번째 보내고 이렇게 나눠서 보낸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똑똑해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것도요, 한 번에 엄청 큰 선물을 주면 그게 끝인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작은 선물 한 번 주고 또 어느 순간 또 작은 선물 하나 주고 또 어떤 기념일에요, 잘 준비된 선물 또 하나 줘보세요. 그 사람이요, 마음이 녹아버리거든요. 이렇게 조금씩 주는 게 사실은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방법이거든요. 야곱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을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 밤을 지새라. 자기가 가지 않아요, 절대로. 왜요?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사람을 보낸 거죠. 22절에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왜요? 이것도 위험한 거예요. 밤에 누웠는데요, 또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온 가족 깨워서 약복강골을 나누게 해서 피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형이 또 오면은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계속해서 두려움과 심히 마음이 힘들어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혼자 남겨진 이 야곱, 그 밤에 만난 것이 무엇이고 그 밤에 경험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사실은 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교회 생각이 많은 사람, 기도를 많이 안 한 사람이죠. 그런데 야곱이 언제 어떻게 절망하는가? 이제는요, 더 이상 손쓸 방법이 없을 때, 마치 낭떠러지 끝에 있을 때 야곱이 절망한 거죠. 그 밤에 일어나서 온 가족 깨워서 야, 우리 저쪽에 가서 피신해 있자, 이렇게 있을 때, 야곱이 홀로 남겨져 있을 때, 그때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형편이 좋아지고 뭔가 일이 잘 풀리거나 괜찮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요, 이상하게 하나님을 잘 찾질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뭔가 자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내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뭔가 있을 때 그때 막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처럼 우리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고민하고 계획하고 행동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는 결국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야복강가에 남겨진 이 야곱이요,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고 그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사실은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창세기 29장에 보면 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 거기 마을 입구에서 우물가에서 있거든요. 그때 라헬이 양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때 우물을 덮은 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돌이 얼마나 무겁냐면 장정 2-3명이 들어야 되는 돌이거든요. 근데 그 돌을 옮겨서 물을 먹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사실은 보면은 뭐 엄마 옆에서 있었다고 해서 여리여리한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힘이 센 사람이에요. 괴력이 있는 사람이죠. 근데 어떤 사람과 씨름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 씨름을 밤새도록 씨름을 하는데 조금씩 느껴지는 게 있었던 거죠.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구나. 지금 씨름하고 있는 이분이 사람이 아닌 다른 뭔가를 느끼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힘을 쓰고 아무리 애를 쓰고 온갖 기술을 걸어도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 버티고만 있는 거예요. 알죠? 씨름하는 사람은 알잖아요.
마치 제가 어렸을 때 애들하고 씨름하면 애들이 이기려고 하잖아요. 근데 아빠가 어떻게 합니까? 좋은 아빠는 넘어주시지만 그냥 버티고 있잖아요. 애가 쉽게 기술을 걸 때. 마치 그것처럼 야곱이 뭔가 기술을 걸어도 이 사람이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거죠. 이 사람은 나를 붙잡고 그냥 버티고 있는구나. 이분이 사람이 아니라 다른 분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씨름하면서 깨닫는 거죠. 밤새 씨름하면서 바로 이분이 그동안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셨던 분이구나. 나에게 약속을 해주셨던 분이구나. 그래서 30절에 보면 분명히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을 대면했다고.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근데요, 날이 새어서 가게 해달라고 하거든. 나 못 보낸다고. 나 절대 놓아줄 수 없다. 나 축복해주지 않으면 절대 보내줄 수 없다. 그때 엉덩이를 탁 치고 결국은 놓아주게 되죠. 근데 32장 27절에 보면 당신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했을 때 27절에 그 사람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죠. 그동안 야곱은 한 번도 자신의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그 전에는요, 누가 너 누구냐 물었을 때요, 한 번도 저 야곱인데요 라고 말한 적이 없다니까요. 왜 그냥 축복해주고 떠나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밤새 야곱과 씨름하시면서 이름을 물어보셨을까요? 여러분, 야곱의 이름을 지어주신 분, 정확하게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는 분인데 왜 야곱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봤을까요? 한 번도 자신의 입으로 저 야곱입니다. 야곱의 뜻이 속임수, 꽤 이런 뜻이잖아요. 다른 사람의 반복을 잡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장면이 있거든요. 거기서도 이상해서 목소리 이상하니까 물어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다.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해요. 나는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또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저 에서입니다. 라헬을 만났을 때도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 아버지의 조카이고 이브가의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처음부터 쭉 나올 때 한 번도 자신의 입으로 저는 야곱입니다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남의 발을 잡는 사람, 사기꾼, 속임수라는 이름을 가진 이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저 야곱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28절에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는 누구냐라고 물으시고 하나님 앞에 선 모든 백성들은요 동일하게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죠. 너 누구냐? 내 앞에 선 넌 누구냐라고 물을 때 과연 나는 뭐라고 대답하는지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야곱이 이 시점에서 완전히 이름이 바뀌고 달라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이제는 그전에는 속이고 남의 뒤통수를 치고 자신의 꾀로 인생을 살아온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 앞에서 그 야곱강가에서 뒤집어졌을 때 그 인생이 달라졌던 것처럼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정체성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이다.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늘 하나님 앞에 있을 때마다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고 나는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매번 기억하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내 이름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여전히 우리도 내 경험, 내 지식, 내 깨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위기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까 그렇게 우리가 애를 쓰면서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식은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누구인지 내 이름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참 답답하고 또 동시에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여전히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내용을 신뢰하지 못하고